요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지만 정작 7일 동안이나 두려워 떨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이 준엄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까?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죠.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또 다른 의미로는요,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성벽 높은 곳에서 경계하고 있는데 적들이 바로 오게 되면 아군들에게 신호를 주고 성 안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전해야 할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하는 악인에게 이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그 선지자에게도 그 악인을 죽게 한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선지자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인이라도요, 언제든지 그가 돌이켜서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가르쳐 깨우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면 의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는 생명을 보전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자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릴 것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해도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고요, 의인은 말씀을 듣고 이 의로운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냐 좋아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망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그 권능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자 하나님이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를 글발강가 들판으로 부르시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전의 영광은요,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났던 그 여러 가지 환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처럼 그의 발로 서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혀를 입천장에 대게 해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기에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꾸짖지 못하게 그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함과 반역이 도를 넘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거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도 있겠지만 또 그 경우에도 그들이 돌이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6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는 자만 듣고 깨달을 자만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사실은 언제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야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입을 닫아버리신 모습은요, 선지자는 오직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기회는 언젠가는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전도와 관련돼서 이것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수련회를 마치고 지방에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제 옆에 어떤 한 학생이 앉았었는데요,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수련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일을 손에 잡고서요, 펜을 잡고 계속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 단둘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외버스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뒤에 있고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짐을 하고 용기 내어서 일단 그 학생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이제 사역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전해주고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버스가 한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학생이 저 여기서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라,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읽어준 제 사역리를 절반 정도 읽다가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 읽어준 거죠.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기회였는데 타자마자 그 마음 주셨을 때 바로 전했으면 제 입술을 통해서 다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걸로만 끝이 아니죠. 제가 뭐 더 전했다고 한다고 해서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학생이 또 그것을 읽던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이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이었죠. 사실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또한 복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파수꾼입니다.
세상이 더 악하여지고 또 내가 전해도 이 사람이 안 들을 것 같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좋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돌을 맞을지라도, 모함을 받을지라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또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기 전에 상대방이 아니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누구를 만났을 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에스겔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일상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